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TV 보듯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러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구약에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됩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죠.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다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다스리실 것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시면 다 멸할 것이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으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 여러분, 그럼 우린 벌써 망해야 됐을 겁니다. 벌써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지킵니까? 잘 지키지 못하죠. 다짐하고 다짐해도 자꾸 다른 곳에 마음과 생각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 망해야죠. 망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하자면 망해야죠. 근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을 활짝 펼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의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목표이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 거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사건이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된 일이죠. 자,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낳아되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돌봤대요? 사라를 돌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았다. 왜 사라를 돌보았어요? 사라가 하나님 말씀 안 믿었거든요. 사라가 하나님 말씀 의심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에이 그럴 리가요.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까지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일, 평생 지우지 못하는 근심거리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약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 많은 우리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기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의 권리이며 인간의 책임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인간이 권리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책임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권한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권한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결과도 책임지라, 이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더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있는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거기에다가 의지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의지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의지로,
이 귀한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죠. 그 의지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만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다 벌어지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가? 코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웃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면 정말로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요.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웃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웃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웃는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 가짜 웃음. 어떤 웃음이요? 비웃음이 있었다니까요. 원래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 의심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비웃음이 진정한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낙심과 의심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웃음이 있었는가?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이삭도 웃고, 그리고 그 웃음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웃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 시작하면요, 다 함께 웃는 겁니다.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웃고 창말교회 모든 식구들이 웃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웃고 세계 만방이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그 일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곧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된 이유를 한번 보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9절 말씀에 근심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가? 여러분, 죄의 열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참 기쁘고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다 함께 웃었는데 갑자기 근심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 근심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난날의 죄의 열매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죄의 열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웃음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웃다가 웃음이 딱 그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계속 행복하고 계속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딱 끊어졌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과거의 죄의 열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과거의 죄의 열매 때문에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났던 열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심이 되죠. 혼란스러운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게 고난이 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슬픔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지난날에 죄의 열매가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때의 모습, 이전에 의심하면서 맺었던 그 죄의 열매들이 지금 툭툭 열매를 맺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웃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 때 웃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하다가 톡톡 근심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지난날의 죄의 열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야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냥 힘들기만 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느낌도 없을 때가 참 많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잘 안 되는 이유, 그냥 피곤하기만 하는 이유가 있죠. 습관 때문입니다. 새벽에 잠자던 습관이죠. 전날 늦게까지 자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죠. 지난 날 동안 내가 만들어 놨던 내 습관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새벽 예배를 드려도 피곤하기만 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지난 날의 일들 때문에. 새벽에 예배 드리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그대로 새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이, 목사님 새벽에 예배드려도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건 지난날의 일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기 시작하면 지금 심은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근심하는 일들이 생길 때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날의 죄의 열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집에 가정에 있어도 따라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면 지난날의 열매 때문에 지금은 힘이 들어도 지금 믿음의 씨앗을 막 뿌리기 시작하면 그럼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톡톡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참 근심하는데, 아브라함이 근심하는데, 이 지난날의 죄의 열매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심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근심 가운데 있고 이 싸움의 중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그냥 다 해라. 사라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다 내쫓읍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라.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라는요, 자기 여종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갈을 내쫓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쫓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분명 우리가 누가 봐도 사라는 지금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혈기를 부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매우 불의한 모습입니다. 한때는 하갈이 아브라함과의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녀까지 나고 그 자녀를 이스마엘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갈을 아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인간의 판단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라.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두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거 정말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 걸 알아도 그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이 떠나서 슬픈 일이 생겨도 그대로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후회하죠. 하갈이 떠나가고 이스마엘이 떠나가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아브라함은 말려야만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라가 틀렸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어린아이와 그 종보다 훨씬 위에 있었던 그 종 어떻게 광야로 내쫓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흘러가도록 내비둬라. 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게 하라.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봤더니 도대체 자녀들이 잘못된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서 설명해줘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슬프고 절망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려고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그냥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을 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는 것 같을 때 그냥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하게 합시다. 그냥 하게 합시다. 여러분,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있고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건 불공평하다고, 이건 불의한 것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믿음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다 잃을 때가 많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냥 하게 해라. 그냥 하게 해라. 마치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우뚝 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다 할 것이라. 그냥 두어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안타까워서 다 막으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는데 번외의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탁 트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탁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까지도 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긍정적인 사람으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에서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중요한 자리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떡하니 등장합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이 성경에 대대로 믿음의 조상들로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쓰십니다.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을 뻔한 것이 훨씬 좋은 사람, 하갈은 사라의 눈에 들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뻔한 사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완전히 비주류였던, 완전히 선택받지도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요.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이 어린아이와 이 과부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사 광야에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버린 이 두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성장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잠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아이와 평생 함께 하시니 이 아이가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버림받은 이 자녀들, 광야에서 죽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의 하나님이시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될 때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금식하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건강 상태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가장 큰 것은 겸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우리는 이어서 한 끼 금식을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이 먹는 금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압니다. 학생들은 먹는 것으로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40일간 핸드폰을 멈추거나 드라마를 보지 않거나 게임을 하지 않거나, 혹은 여러분 금식이 어려운 분들은 내가 제일 커피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커피 금식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좀 멈추고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창말교회는 이제 사순절 되면 한 끼 금식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인가 한국교회 금식하는 일들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두 가지 큰 축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 인간의 노력,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전심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어떤 사람은 노력만 합니다. 계속 노력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다려야지요.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 왜 안 주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신앙적인 노력이 함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유의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웃고 믿음의 사람들도 웃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웃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주변에 되어지는 것을 다 하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열매 때문에 생기게 되는 이 근심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맡기게 하시고 오늘 다시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서는 자를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마치 가뭄 뒤에 소낙비처럼 홍수 뒤에 쨍쨍 내리비는 햇살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은 없습니까? 이 은혜가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는 않았는지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감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시다.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슬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능력을 명백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